하나님 아버지,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추한 자를 정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잠시 살아 서로 역사하고 가는 짧은 세상이지만은 우리는 병들 때도 많고 낙심할 때도 많고 우왕좌왕할 때도 많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거룩한 약속을 바라고 살면서도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스럽게 행할 때가 많은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중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게도 하시고 그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늘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또 충만케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우리가 수고한들 무슨 단한 것이겠습니까마는 저희들의 희생과 수고, 봉사를 받으시사 3배, 60배, 100배, 1000배의 많은 열매를 맺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는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합동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시고 그 기적과 같은 주님의 은혜로 늘 감싸 주시는 중에 오늘도 주 앞에 있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우리의 날이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언젠가 주께서 부르시겠지만 그 부르는 날이 오늘이든 내일이든 아침이든 저녁이든 언제든지 부를 때에 주 앞에 서기에 부끄러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단강을 건너갈 때 두려움 없게 하시고 주의 얼굴을 배울 때 낯설게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새벽 1시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 일은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강건케 하사 우리가 남을 위로할지언정 내가 위로받아야 하고 내가 남을 섬길지언 내가 섬김을 받아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짐을 끼치는 일 없게 하시고 이왕에도 많은 신세를 지고 사랑을 받고 살았습니다. 더 이상 세져야 하는 일 없게 하시고 혹이라도 많은 성도들에게 근심을 끼치는 그런 일이 있어지지 않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능력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땅끝까지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 귀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할 때 늘 기쁜 마음으로 하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교회된 그 귀한 삶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여, 이 민족에게 함께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능력 주시고 바른 총명을 주시어서 사리사욕이나 공명심이나 또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게 하시고 우러 주시는 지혜를 따라 행하며 그들의 덕과 의로움과 선함을 보고 우리가 기뻐하며 존경하며 따라갈 수 있게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온 국민이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새로운 분위기를 창출하게 하옵소서. 정직하고 부지런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도 속히 자유를 주시고 철의 장막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원컨대 더 이상 굶어 죽는 비참한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악한 세력, 그 모든 제사술로부터 속히 풀려나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특별히 병중에 있는들 하나하나 돌보아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크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사 이 민족이 복을 받고 이 교회가 복을 받고 이 소망의 식구들 가정가정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하루이 복되게 하시고 주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게 하시며 오늘 저녁 성만찬 예식에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세례받는 분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가 있어서 새로운 생을 출발하는 놀라운 역사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위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예레미야서 6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부터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로부터 30절 끝절까지 보게 되겠습니다. 지금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을 어딘지 알고 보고 그리로 행하라. 그리고 심령이 강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 행치 아니하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파수꾼을 세웠으니 합할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 열방들아 들으라. 너희 주가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그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 결라. 그들의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시바의 유향과 원방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미뇨. 나는 그들에게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서 거침이 그리니 아비와 아들이 한 가지로 거기에 거치며 이웃과 그 친구가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 전이 일어나니 그들이 활과 창을 잡겠고 잔인하여 아비가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의 용왕 같으라. 그의 말을 타고 전사같이 항우를 벌이고 딸 시온을 치러 오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이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져 고통이 우리에게 잡혔으므로 아픔이 나타난 여인 같도다. 너희 밭에서 나가지 마. 거리로 행치 말라. 대적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니라. 딸내 백성이 붉은 뼈를 들고 재에서 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의 자가 호리 우리에게 올 것임이니라. 우리에게 가라사대 내가 이미 너희를 내 위에서 살피 요새를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이 다 심히 패역한 자며 다니며 비방하는 자며 그들의 놋과 철이 다 사악한 자라. 불문을 맹렬히 불며 그 불에 살아서 단련하는 자의 길이 헛되게 이와 같이 자가 악한 자에게 대하여지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이 버린 마음이라. 승한이 될 것은 나 여호와가 그들이 버렸음이니라. 아멘.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대 백성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은 지금 눈앞에 큰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렇게 재촉하고 있습니다. 내 알레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키는 자가 호련히 우리에게 올 것임이니라. 아주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이 잘못된 길에서 바로 서라고 간절하게 밀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제 멸망시킬 자가 눈앞에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눈앞에 지금 큰 재앙이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지금 아주 무자비한 사람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이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저들은 나름대로 대책을 세운다는 겁니다. 이 큰 멸망 앞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회개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밖에 없지만은 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에다가 많은 조공을 보내서 많은 뇌물 보내가지고 애굽 군대가 와서 이 어려운 난국을 막아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몰래 사람을 보냅니다. 많은 금은 보화를 보냈습니다. 이러고 애굽 군대가 우리를 도와줄 거다 하는 그런 정치적인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외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거기에 길이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직 회개하되 독자를 잃은 아비가디. 그래서요. 내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통곡하겠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참 늘 저를 만났을 때 그저 주책인지도 모르고 자기 아들 자랑을 했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착하고 이렇게 신앙이죠.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렇게 늘 자랑을 해서 그 참 되게 자랑하네. 그런 생각했어요. 아들 저만 아들 있나? 왜 이렇게 만날 때마다 제 아들 자랑하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그 대학생들하고 같이 수영하러 나갔다가 이거만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 다음에 언제 만나도 저를 만날 때 아무 말도 하질 않습니다. 그러나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이젠 말이 없어요. 내 그런 것을 보고 참 이 충격이 굉장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살아서나 산 것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사는 거냐 그래요. 오늘 여기에 독자를 잃은 아비같이 그렇게 통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통곡하며 회개하라. 생의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회개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이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히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아주 중요한 길을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바른 길로 돌아와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말씀합니다.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과거의 역사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선지자의 입을 통해 전해진 말씀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마음에 영으로 감동해서 양심을 두드리고 그 이성을 깨우치고 마음에 감동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가장 귀한 말씀은 뭐냐면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현실적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건 간접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또 때로는 직감적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사건을 통해서 아주 피치 못하게 확실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 사건이 이어지면서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역사적 계시라고 합니다. 역사 속에 계시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것을 내가 보아야 돼요. 그것이 책이요, 그것이 역사입니다. 그것이 이야기요, 그것이 탈무드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가만히 보세요. 어떤 사람이 망했나, 어떤 사람이 흥했나. 역사를 도와야 됩니다. 그렇게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지난 4월 17일자로 나온 타임지에 나온 기사를 하나 보면서 정말 깊이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카바 말이죠. 그 타임지 카바 스토리의 그 월남에 대한 얘기인데 월남 아가씨가 아주 별로 좋지도 않은 조그마한 오토바이 하나 타고 가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활짝 벌리고 얼마나 만면의 웃음으로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세요. 사실 그래요. 원래 너무너무 어렵게 지내다가 지난 25년 동안 다시 재건하면서 지금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뭘 조그만 것만 하나만 가져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요만한 라디오 하나 들고 이 하루 종일 행복한 거예요. 그거 조그만 오토바이 하나 타고 이 세상 다 얻은 것처럼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이에 대한 해설은 이렇습니다. 전쟁에 대한 아픔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저들은 행복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 사람이 원하고 싸우면서 얼마나 많이 폭격을 했습니까? 사이공 같은 거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남의 비례가 그 당시에 7대1이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문제 그래 보니까 최소한도 마누라 4씩은 해야 그것이 자비라고 그랬어요. 하나씩만 얻어가지고는 그러면 시집 못 가는 사람이 6사람이 되는 거예요. 7 중에 6사람. 예? 이런 형편이에요. 그만큼 비참했다고 말이죠. 다 때려부셔. 그 많은 밀림을 전부 다 아주 말려버리고 말이죠.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얼마나 많이 폭격과 잔인하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아픔을 잊었어요.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미국과 가까이 지내요. 미국에 많은 도움을 받아요. 그러면서 나라를 재건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한국하고도 싸웠잖아요. 한국 군인도 가서 월 사람하고 싸워줘요. 그 생각하면 한국 사람 얼굴이나 보고 싶겠어요? 그래도 또 한국을 환영을 해요. 한국을 환영하고 그리고 많은 기술 도입을 하고 또 기술 제휴를 하고 이러면서 재건을 해요. 결론은 아픈 과거, 아주 있을 수 없는 무서운 그런 과거지만 전쟁의 아픔을 잊었어요. 우리가 과거를 빨리 잊어야 돼요. 깨끗이 잊어버림으로 나라를 건설했어요. 오늘의 번영을 이루었어요. 자, 그런데 비교해 보십시다.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 전쟁을 치렀죠. 그걸 잊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도 잊지 못하고 복수해야 됩니다. 이 미제국주의 지금도 그 싸움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무서운 말을 합니다. 언젠가라도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바다를 만들고 살값을 할 겁니다. 그래요. 이런 전쟁은 꽉 차 있어요. 악의로. 이걸 잊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전이 무서워서요. 폭격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융단 폭격을 해서 모든 도시가 다 날아갔어요. 그건 사실이요. 아무리 아픈 과거라도 과거는 깨끗이 잊어버려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역사에서 우리는 이걸 배워야 돼요. 가만히 보면 우리는 너무 지난 날에 자꾸 매여서 과거 지향적이에요. 그게 바로 문제라고요. 오늘도 여기 주신 말씀은 과거에 옛날 사람들이 옛적에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옛날 사람들 살아온 출애굽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아브라함의 역사, 이삭, 야곱의 역사, 요셉의 역사,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역을 잘 살펴보고 무엇이 선한 길인지 알아서 그 길로 행하라. 왜요? 그래야 내 생애에서 같은 악한 일, 같은 어려운 일이 악순환되지 않을 것이 아니냐고 말이죠. 과거에 지내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선한 길을 행하면 우리가 과거에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걸 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선한 길로 행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 신명이 그러면 평강이 얻으리라 하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한단 말이에요. 이걸 거절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거절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다시 많은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요. 17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파수꾼. 이 선지자는 파수꾼이에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그 전쟁 상황에서는 모든 사람이 모여서 이 피난민이 전부 모였고 온 백성이 모여 있습니다. 성안. 이러다가 또 혹은 군인들도 다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파수꾼 하나를 세워놓고 우리말로 지금으로 말하면 보초병이죠. 보초병을 세워놓고 이제 모두가 잡니다. 이 보초병은 잠을 자지 않습니다. 파수꾼은 잠을 자지 않고 똑바로 눈을 뜨고 있습니다. 이 보초는 이 진 앞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 앞에 첩보대들이 저 앞에까지 나가 있어요. 미리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파수꾼 적이 오는 걸 보았어요. 보고 나팔을 불어요. 지금 적이 온다고 위험한 일이 하고 나팔을 막 불면 나팔 소리를 듣고 벌떡 정신을 차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깨어서 이제 다른 길로 가야 할 거 아닙니까? 대책을 세워야 돼요. 그러면 파수꾼이 나팔을 부는데 나팔을 들으면서도 여기 보니까 들으면서도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그런 얘기예요.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듣지 않겠노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끝망하는 거죠. 예. 그와 같다 그 말이에요. 선지자의 말씀 아주 확실하게 강하게 들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듣기를 거절하는 것이죠. 이거는 멸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분별할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듣고 곧 일어설 줄 알아야지요.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거절하는 그 백성 영영 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너희 열방아 들으라. 회중아 그들의 당할 일을 알라. 그랬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랬어요. 생각의 결과. 생각이 잘못됐어요. 이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마음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성의 요소가 아니라 감성의 요소, 함께 있는 것이에요. 생각이 잘못됐어요. 네. 생각이. 그 가치관이 잘못됐어요. 그 마음이 잘못됐어요. 아주 완악해요. 듣지 않는 마음을 가졌어요. 회개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온고와 완악함. 이게 남는 것은 멸망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자, 그 역사 속에 확실하게 말씀하시건만 이것도 거절하고 오늘도 우리 앞에서 확실하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거역합니다. 여러분 차를 운전하고 다녀보시면 말이죠. 고속도로를 다녀보면 가끔 사고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왜 이렇게 차가 이렇게 더딘가 하고 보면은 밝아든 차가 먼저예요. 그래 보면 앞에 사고가 났어요. 그 사고 처리하느라고 좀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그 사고 난 차를 보고 아주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요, 이 사고 난 차를 보고 갈 때 보면은 차가 천천히 가요. 조심하면서. 그러다가 가만히 보면 5분 지난 다음에 다시 속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고 나는 거 본 거 5분밖에 효력이 없어요. 사람이 이렇게 간사하고 미련하나.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당한 사고 그걸 보고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건 멸망할 수밖에 없죠. 다른 집에 불 났으면 이제 내 집에 돌아와서 불단속 해야죠. 남의 이야기입니까 이게 지금? 절대 남의 얘기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예?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합니다요. 어제도
어떤 게 찾아와서 말씀하는 분 참 답답한 사정을 얘기하는데 이 가정이 좀 어지러워졌어요. 남편이 그만 지금 밖으로 놔두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래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본인이 잘 알고 있더만요. 내가 고집이 많거든요. 제가 함정도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함정이에요. 내가 봐도 좀 억세고 세대요. 그리고 고집이 많대요. 그래서 생각에 내가 봐도 내가 남자라도 나 같은 여자 좋아 안 할 거예요. 그러대요. 정신을 차렸더만요. 그래 진작 그러지 진작. 그랬더니 하는 말이 다 그런 일은 남의 일인 줄 알았죠. 그게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했대요. 남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거 다 남입니까 그게? 그걸 내 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내 일이 되고 보니 기가 막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생각합니다. 과거 옛날 사람들 어떻게 지냈는가 잘 살펴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제 나팔 소리가 파수꾼의 나팔 소리가 들리니까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죄를 무릅쓰고 독자를 잃은 부마치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회개하라. 그리하면 다시 새로운 길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